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트럼펫 소리가 너무 좋네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거의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십니다. 탄천에서도 아마 이렇게 다리 밑에서 여러분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명의 제자들을 오늘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입니다. 친형제죠. 그래서 어부 출신이고요. 같은 동네에서 물고기를 잡는 4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불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두 배가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본문이지만 너무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 내렸을 때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옆에 있던 배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옆에 있던 배가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물고기를 잡다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4사람이 오늘 본문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전부 다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4사람은 이렇게 쉽게,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쉽게 예수를 쫓았을까? 곧 떠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예수님은 어부들인데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2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2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그때 2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의 형제인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그걸 보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고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쫓았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를까 말까 결정할 때 망설이다가 따르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다. 그 다음 요한복음 보면 그 다음 날 빌립을 또 부르셨는데 빌립도 똑같았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도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사건에는 공통점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따라갔다. 이게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있어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쫓아갔다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을 나오는 겁니다. 집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젊은 나이면 이게 가출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떠난 거예요. 가출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야 뭐 그냥 나오면 되지만 지금 자기 재산이 있는데 어떤 성인이 돼서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 모든 소유를 포기한 거예요. 배와 물고기와 또 부모를 떠나서. 근데 그 떠남에 있어서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떠났다. 참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 말고 몇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문제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또에게 이번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먼저 가서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생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첫 번째,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잘 살고 괜찮은 결과가 나의 경제적으로 올 줄 알았더니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나 따르려면 그거 알고 따라와라.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뭘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르겠지만 먼저 이걸 해달라.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먼저 해달라고 한 건 전부 가족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장례였고 하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인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어떤 조건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어떤 조건을 들이댔죠. 반면에 이들과 달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세상적인 기대도 하지 않았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따르라 했을 때 바로 따라갔다. 곧 따라갔다. 이게 보통 사람과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4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아무런 추가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까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는 여우도 굴이 있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하게 돌아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언급이 없고 나를 따르라? 네. 끝.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싱겁고 어떤 질문도 없었고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어딜 가십니까? 이런 거 없었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고 제자들도 한 번의 질문도 없이 곧 예수를 따랐다. 전에도 한번 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를.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알고 막 세상적인 임금, 왕을 삼아서 로마와 대적할 자로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를 하시고 도망가시죠. 어떻게 보면 산으로 혼자 떠나셨는데 이들이 배를 빌려 타고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찐팬이지. 예수님의 찐팬. 그냥 막 몰려다니는 거죠.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면 막
지방 가고 뭐 해외까지 가듯이 배 빌려 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보러 온 그 찐팬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을 원하셨는데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거죠. 표적이라는 건 사인, 영어에서 사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우리 분도 계시지만 캐차 하셨죠? 포수하죠. 사인하잖아, 사인. 던지는 투수한테 사인을 합니다. 어떤 볼을 던져라 하면 거기에 맞게 하듯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는 뭔가 사인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찾아왔다 이거죠. 그 사인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인, 표적.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인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이가 누군가에 관심 없고 이 기적. 그래서 내가 배불렀어. 또 배고파. 또 배부르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먹고 배부르고 싶은 욕구만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열심만으로 보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배 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그냥 피해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열심이고 열심으로만 보면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다. 열심과 관심. 불교 선종이죠. 선종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손가락만 보고 볼견자 손가락 짓자. 견지망 잊어버린다. 월 달을. 손가락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달을 잊어버렸다. 본질을 놓친다. 그게 이제 견지망월이죠. 선종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는 불교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 거예요. 표적. 배불렀어. 또 배부르자. 찾아가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제가 전에 이분 얘기 한번 했었는데 박재봉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이성복 목사, 유명한 이성복 목사와 함께 아주 해방전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사형제가 다 목사였는데 박재봉 목사가 장남이고 넷째 막내가 박재훈 목사라고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마다 불이 탄다.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곳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넷째예요. 박재훈. 그리고 그 맏형이 박재봉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인물사를 보면 이 박재봉 목사가 한 1,500곳이 넘는 곳에 집회를 다니면서 그 자료가 잘 조사가 된 건지 몰라도 5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 8,800명이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안 하고 이분은 안수기도를 안 하는데 설교하고 단에서 환자들의 이름 병명을 적어달라 해서 다 이제 받아가지고 집회 도중에 자기가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 명단 받은 거 갖고 기도했는데 그 특별 기도 시간에 치유 강이 일어나는 거. 손도 안 대고 그 특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병이 낫는 특이한 요즘은 안수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박재봉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거둬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고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다시 세상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죠.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병을 고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은사자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거둬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끝까지
이 은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관심 없고 또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 어디 있어 이분? 떡 주는 분 어디 있어? 쫓아서 배 타고 온 거예요. 열심히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죠? 열심만으로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내 관심사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목사가 돼도 관심사가 세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변하면 그 신앙은 초보신앙이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이 무리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달랐죠. 질적으로 달라요. 두 무리가. 제자들과 다 예수를 따라왔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가 그걸 바라보고 나머지 이 대중들은 뭘 나에게 해줬는가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본문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랐다. 야고보 요한도 20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네 명의 공통점은 그냥 따라갔다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버려두고 따라갔다. 뭘 얻으려고 따라갔다가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군중들은 뭘 얻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적인 뭘 얻으려고. 떡을 또 주실래나? 이번에 또 뭘 주실래나? 그래서 열심으로, 남들보다 정말로 비교 안 되는 열심으로 예수를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있던 것도 다 버리고 갔어요. 배도 버려두고. 자기 생업 아니에요. 자기 직업 아니에요. 물고기 다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관심에 의해 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 궁금하신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거기 나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를 그냥 도덕윤리적인 선생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보는 건 자유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그 사람이 따라갔느냐 안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를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따랐는데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따랐다. 그게 군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가 따른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따름의 열심보다 따름의 이유입니다. 왜 따라갔을까? 그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따르느냐보다 무슨 이유로 예수를 따라가느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12장 15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의 병을 예수께서 다 고치셨다. 19장 2절 마태복음은 큰 무리가 따르거늘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예수님은 안 돼, 니들 따르는 동기가 불순해 해가지고 치유 안 해. 이렇게는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의 따름은 여전히 세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이들은 버린 거 하나 없어요. 그죠? 뭘 제자들은 다 버렸지만 버린 거 없이 더 가지려고 쫓아온 거예요. 더 가지려고. 뭘 좀 더 가지려고 해요. 요즘 남녀 간의 결혼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20대는 이 사람이 좋으면 결혼하는 건데 30대 막 넘어가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의 조건 따져서 육각형 얘기했죠. 육각형을 찾아간 육각형 남자. 뭐 여러 가지 연봉이 얼마고 부모가 부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효도할 그런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인가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요. 조건이 안 되면 안 만나는 거예요. 20대는 좋아한 후에 그 사람의 조건을 알게 되지만 30대는 조건을 확인한 후 좋아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전에 조건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은. 그래서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도 쉽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니까 헤어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도 비슷한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따르는 게 진짜예요. 그 사람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면 뭐 세상적인 뭐가 나올까? 이렇게 시작된 신앙이 결국은 변질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얼마 전 SNS에서 글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청빙,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로 이렇게 모시는 게 청빙이라고 그러죠. 청빙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란 제목으로 글을 봤는데 그분의 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도 담임 목사 청빙 소식을 들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건들이 있다. 박사학위, 외국에서의 공부나 사역 경험이다.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아예 청빙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처럼 작동한다는 얘기를 자주 접한다. 마지막에 고려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아예 시작선 앞에 놓인 높은 관문이다. 이걸 넘어가야 돼. 외국 박사. 이게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들어가. 서류 나머지 보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한국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사람을 뽑는데 왜 외국에서의 경험이 그토록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할까? 목회는 한국 사람 보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 박사학위 딴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박사학위라는 것도 학문의 아주 좁은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 얻은 결과인데 사람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긴 목회 현장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이게 있겠느냐. 박사학위 한 사람은요, 어떤 분야는 되게 잘하는데 그거 깊게 파려고 나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으로. 왜? 요것만 팠으니까. 이거 진을 빼고 몇 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해야 이게 외국 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 딴 게 사람의 복잡한 목회에 맞서 만난 교인들, 깨어진 가정사, 상처 입은 관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성도들의 고단함 앞에서 화려한 학위가 대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외국 공부를 마쳤다고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는 많이 했을지언정 자기 세계에 갇혀 시장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삶의 언어를 잃어버린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죠? 저도 100% 공감합니다.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외국 박사가 무슨 목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죽었다 깨나도 목사 안 돼요. 못 돼요. 그죠? 무식한 어부가 무슨 목사를 해요. 학위도 없는데 지금.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선다싱 전기도 있는데 이게 시크 교도였어요. 그리고 예수 정말 안 믿고 15살 때는 막 공개적으로 복음서 태우기도 하고 안티 역할을 했다가 극적인 회심을 하고 아주 대단한 어떤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힌두교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힌두교 대학의 강사가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이제 막 합니다. 당신이 이전 종교에서 가지지 못했으나 기독교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다싱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했던 강사가 그건 나도 아는데 내 말은 당신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특별한 원리나 교리를 발견하게 됐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발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확인하는 순간 아무 미련도 없이 배와 물고기와 집을 그냥 두고 떠났다. 여러분 이건 박사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거든요.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찾으신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말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고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는요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내가 희생할 게 없어. 그냥 십자가를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 무슨 희생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거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버리고 따랐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자,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는 자가 있고 다 버리고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버리고 따라가는 자는 바보냐? 그 귀한 거, 그 비싼 거, 그게 돈으로 하면 그 물고기 잡은 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 두 배가 이렇게 해도 안 끌어올리기 어려울 만큼 그 물고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이거 바보 아니야? 그거 다 뒀어? 배도 그냥 둬? 부모도 그냥 아버지도 거기다 두고 떠났어? 이거 바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바본가? 그 사람들 왜 따라갔을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야? 여기에서 발견한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버리고 간 게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를 따른 거는요. 오래 사귀어서 예수님과 오래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딱 본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요. 그 전에 뭐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꼭 예수님과 교제 많이 해서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제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따른 게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정확히 한 거예요. 이게 따른 유일한 이유입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를 따른 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해도 따라오라 안 하면 따라갈 또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 이분이 나를 따라오라 해, 나를 원하시는구나,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기쁘게 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성숙한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면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막 두려워 떨고 가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야단도 맞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직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힘들어하냐? 변화산 아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무지 많이 받았어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오랜 사귐이 있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어떤 다른 성숙한 신앙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오래 사귄 적도 없고 성숙한 신앙도 아니고 오랜 만남과 사귐으로 아주 친해져서 따라간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거와 따르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여러분 손해보신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한 거 있어요? 은혜죠. 그거는. 예수를 믿은 건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거는요, 이게 은혜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희생인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구나를 발견할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얘기고, 물론 연결은 돼 있지만 위에 있는 거예요. 1992년에 나온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또 범죄자가 여자인데 범죄 조직에 쫓기다가 수녀원으로 도망가서 수녀원으로 타다가 성가대 지휘하고 그때 공연을 하는데 유명한 찬양이죠. I will follow him. 내가 그를 따르겠다. 이걸 합창으로 지휘하면서 그 흑인 여자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그가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원래 이 노래가 60년대에 나온 노래거든요. 이 영화는 92년에 나온 영화고 30년 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3주 동안 했던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인기 있었던 노래였어요. 그걸 영화에서 다시 이렇게 부른 건데 처음에 60년대 I will follow him 할 때는 그 힘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시스터 액트에서 영화 할 때 I will follow him 할 때 그 힘은 남자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겠다. I will follow him. 그 노래 아시죠? 그 가사가, 저는 그 가사 보면서, 야, 참 감동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I will follow him. 나 따라갈 텐데, wherever he may go.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I will follow him. 따르겠다. 이게 진짜죠. 그 다음에, 아무도 그를 나에게서 떼놓을 수 없습니다. He is my destiny. 나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진 순간부터 나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Ever since he touched my heart. 내 하트를 터치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나는 따를 겁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ocean too deep. 산이 아무리 높아도, mountain so high. 그분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참 제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야, 내가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를? 큰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앞에 있고 높은 산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따라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셔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예수만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 따르는 신앙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가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다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게 진짜예요.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따라간다면 언젠가 유턴합니다. 이거 아니네. 군중들처럼 막 종려나무 흔들다가 십자가 못 박고 서서 이렇게 외치게 되고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로마와 싸워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폭도로 변했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따라왔지만 이분이
세상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팔아 넘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호하던 거 다 뻥이에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기대 가지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막 공중 누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날 이런 거 해줄 거야. 환영하는데 안 쪄줘? 아유, 그러면 뭐 종려나무 집어 던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은 사람,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히 이 시대,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한 교회, 이 아주 타락하고 악한 세대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예수를 믿는 신앙일 수 있어요. 뭐 손해볼 거 없어요.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는 뭔가 희생이 오는 거죠. 아, 그래서 나 안 따라갈래. 그러고 사셔도 돼요. 그냥 믿기만 하시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상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른 자들이 상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을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텐데 그 전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인지 어떤 개인적인 만남,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